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늘 다윗의 시라는 것만 해도 절반은 마음이 따라가는 건데, 관악에 맞춘 노래 이러면, 관악기 이러면 나팔, 트럼펫, 트럼본, 호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웅장한 오늘 말씀이 아닐까. 그렇지만 웅장한 말씀이 아니라 이 관악이라고 번역한 네히라는 아마 피리를 말할 것이다. 네헬롯이라고, 피리를 네헬롯이라고 하는 거 보면 네히라라는 말 어원이 아마도 피리를 말하는 걸 거다. 그렇지만 원래 어떤 관악기를 말한다. 그래서 말하고 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를 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아주 가냘픈 소리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는 현악기에 맞춘 노래 했을 때 현악기도 그 애틋한 내용이었지만, 오늘 피리 소리도 웅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냘픈 내용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어제 말씀을 묵상해 보면, 되돌려 보면, 주님이 주신 기쁨. 오늘은 무슨 제목이 뭐죠? 어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고, 오늘은 무슨 제목? 오늘 제목은 영원한 기쁨. 주님 주신 기쁨이 어제 시편 4편이라면 오늘 5편은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그건 제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면 전중환 목사가 묵상했는 것을 그거라도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초 신경이 자극이 되면 너무 기쁩니다. 희한한 경험을 하고 나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기억이 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먹는 거, 즐기는 거, 희한한 기쁨, 뭐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크다, 아주 크다라고 어제 누구 시였어요? 다윗의 시였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절반이 다윗의 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쁨은 세상의 기쁨보다가 커요, 적어요. 크고,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지만 주님 주신 기쁨은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을 뭘 통해서 줘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말씀 안 보면 세상하고 똑같고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모르고 음, 열심히 참석했다, 많은 헌금을 했다, 봉사했다, 그리고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읽는 건 좋지만 묵상을 안 하면 뭔 뜻인지 모르니까요.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비슷하지만 제가 애틋한 게 4장이라면 5절은 가냘픈 그런 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께 바라는 게 있다. 이 다윗은 주께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면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한 사람만 들어줬어도 자살 안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죽어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뭐 얼마나 한번 하는지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로 어려움을 잘 견뎠던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언제 건데요? 2500년 전에 2000 3000년 가까이 되기 전에 쓴 말씀인데 그게 오늘 말씀처럼 들려지는 거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네 심정이 어떻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내 맘 알아주랴.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 찬송가를 좀 부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렵구나. 어렵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말고는. 그렇게 시가 노래하고 2절 읽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노니 이 다윗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왕을 찾고 있습니다. "야, 야 네가 왕이다."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줘야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버금 왕입니다. 나는 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절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거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럼 시편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이 이상하게 기도한다. 음,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뭡니까? 내가 왕입니다. 왕이면 건방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언을 해 줬고 말해 줬는데도 우리는 '내 같은 게 뭐 왕해.' 이러는데 왕입니다. '내 같은 게 뭐 제사장 해.' 제사장.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그 근데 사람들은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건 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까 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왕이 신이 돼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네가 왜 세상의 왕처럼 넘어지고 고관처럼 넘어지냐? 넘어져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절대로 안 넘어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왕. 그래서 왕은 왕이되 망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그건 다윗 왕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은 될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다윗은 안 넘어집니다. 왕인데도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윗 이렇게 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뭔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저보다 6살 많은 누나가 설날 아침에 엄마가 그렇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방에서 뭘 하나 이래 열어보니까 화투를 이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나는 속도 모르는 거죠. 왜 그랬나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 띄지 말고 폐를 띄면 그 폐에 재수가 나오는데 그게 1년 재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투를 폐를 띄고 있는데 아니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고 돌아보니까 화투를 만지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미신을 믿으면 결국은 동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새벽에 새벽 시간에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눈 뜨자마자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가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다윗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온전한 소망이 눈 뜨자마자 이루 기원 눈 뜨자마자 온전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우리는 교회 3년만 다녀도 압니다. 아니면 머리 똑똑한 사람은 1년만 다녀도 아는데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 죄악을 싫어하시는 신, 악을 싫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악한 것을 무조건 제해버립니다. 어떤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무슨 왕이든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악이 함께하지 못하며 악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선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손잡고 같이 일을 하십니다. 선은. 그러나 악은 하나님이 손잡아 주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5절 읽어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오만한 자가 뭡니까? 교만한 자란 말한 말이에요. 누구의 목전에 못 선다고요? 하나님 목전에 못 섭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러는데 그 앞에 어떻게 섭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있는 줄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다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행악자라고. 이 다윗이 싫어하는 그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나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 하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5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그러고 났는데도 모릅니다. 다윗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9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다 얘기를 했는데 다윗과 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못하니까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하나님과 나가 하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 거짓말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돌아와가지고 돌아다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철반 싹 갑니다. 내가 거짓말했는 거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할 겁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결국은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사람 죽이는 걸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을 살려둬서 안 됩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싫어한다. 하나도 그렇게 싫어하면 싹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싹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길 가다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다 믿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발을 휘두르고. 근데 일본이 엄청 그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합니다. 혼자 사는 게 습관화돼 있고 남에게 폐 끼치면 절대 안 된다.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을 아예 죽여버리고 남을 아주 해코지 해버리고 이런 게 아무 양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일본에 있습니다. 뭘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조사해봤냐? 조사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영상을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봤냐? 아, 머리 아픕니다. 나 그건 잘 모르겠고, AI가 만든 거 속에 그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안 믿는다면 AI, IC 파괴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으니까 저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일본 사람 만나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하여튼 피를 흘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싫어한다. 속이는 자를 아주 싫어한다. 거짓말하면 멸망시킨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 모르겠지 이러면서 속이고 자꾸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 그, 음, 바이어라고 하면서 바이어가 아니고 속이는 바이어가 될 수도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기. 이 7절이 우리는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는 그런 절입니다. 7절이. 7절 이야기는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게 7절, 8절 이야기입니다. 니를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어떻게 알아? 이제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고 계셔요. 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나를 풍성히 사랑을 주심으로.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심으로. 이게 시편을 쓰다 보면은 자꾸 말을 바꾸다 보면 문장이 안 될 때, 제가 쓴 문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뜻은 보면 압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풍성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면 벌써 저는 어, 어, 7살 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23살 됐을 때 죽었어야 되고, 어, 죽어야 될 때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고, 그 비실비실 하던 게, 어유, 결혼하게 하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이쁜 마누라를 주고, 너무 감격한 거죠. 저는 뭐, 한 번도 뭐, 딴 여자 이렇게 쳐다보긴 했지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최고 좋은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음, 뭐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속았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을 보면서 그게 알한 거죠.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항상 성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성전 들어가는 게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배 장소로 가는 거죠. 그게 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고 주를 경외한다. 주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 말씀에 귀히 여기고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무언가 하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년에 23번 읽는 사람 이 가서 읽어보라 하면 읽다 보면 토시를 막 틀리게 읽고 이러면 그럼 막 토시를 틀리게 읽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똑바로 읽어도 못 알아듣는데 똑바로 읽어도 잘라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똑바로 들여다보고 글자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 비방하면 교회 못 나갑니다. "니 왜 성경 읽는 사람 보고 그렇게 비방하냐." 이러면 못하기 때문에 많이 읽었군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머리가 그만큼 안 돌아갑니다. 이런데 그것도 강조하면은요. 비웃는다 하면서 혼내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풍성히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들어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는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랬지만 다윗은 이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고 나 하나님이니까.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더나?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원수가 없다면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 틀린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내 원수가 딱 악한 길을 잡고 있으니까 내 가는 길은 의로운 길밖에 없다. 원수가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한다. 비슷한 말이 있죠. 그 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원수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우리의 밥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원수가 있어서 그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힘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용기를 내고 그 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을 달라고 뭐 그렇게 음, 정탐꾼으로 갔을 때부터 점 찍어 놓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차지하는 것을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가는 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말하는 게 틀려요. 예수님의 조상은. 내 목전에 내 목전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없는 사람은 이 길로 갈까?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일로 가면 절로 가고, 다 절로 가고, 교회로 가는 건 똑바로 가는 길. 그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누가? 원수가. 나의 원수가. 원수를 통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해 줍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십니다. 내 목전에서 주의 길을,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곱게 해 줍니다. 예배를 통하여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가짜.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잖아요. 원수들 어떻다고요? 신실함이 없다. 신실함이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산다.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계획해 놓으면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 대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어 정해 줬으면 하나님이 주는 대로 그거 말고 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걸로 가면 되지. 뭐 그게 융통성 얻기 싫으면 맨날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해 주는 길을 가는 게 곱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럴라 했는데' 뭐 이래 가지고 시간 맞춰 가려 했는데 뭐 핑계 대고 자꾸 핑계 대는 사람은 고든 길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핑계는 안 됩니다. 혹시 핑계 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더라도 입 다물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음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딱 이래 들어보면 압니다. 자꾸 핑계 대고 오늘 아침에 길이 막혀서 뭐 늦게 왔는데 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니 늦게 왔으면 그냥 벌 받으면 되죠. 지각하면 지각 체크해 놓으면 되죠. 그게 뭐가 다음부터 지각 안 하면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은 지각해도 되고 결석해도 되고 학점 나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지각해 놓으면 교수님 나쁘다. 응? 1분 지각했는데 지각 처리하고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제발 좀 그대로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해가지고 핑계댑니다. 오늘은 이래가지고 뭐 오늘 똑같은 일 반복하는 신실함이 없어요. 신중에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고. 마음이 악한지 안한 딱 들어보면 사욕이 가득 차면 신중에 악한 거예요. 원수들은 다 그런 거예요.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심중이 악하면 그게 원수입니다. 그건 뭐 내가 대놓고 네가 내 원수다 이래 얘기 못하지만 그런 사람은 원수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열린 무덤은 악취가 납니다. 이 열린 무덤은 예수님 때도 돌문으로 막아서 그렇지 사실 문 열면 냄새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열린 무덤이라고 해요. 문이 열렸으면 냄새가 멀리까지 나갑니다. 사체가 썩은 냄새.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아첨하고 이래가지고 얻어먹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그게 열린 무덤, 그게 원수입니다. 자기 할 일을 해서 자기 할 만큼 먹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지 그 이외의 사람 다 니한테 뭐 해롭게 한다고 원수들이라 하냐. 나한테는 해롭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싫어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거니까 그건 원수입니다. 절대로 상종하지 마세요. 내가 니한테 뭘 잘못했다고 상종을 안 하냐.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딱 거절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쏟고 난 다음에 거절하기는 것보다 10절 읽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들이. 원수들은 정죄를 받은 자입니다. 받을 자고 받은 자고. 그래서 정죄를 합니다. 자기께 빠질 자입니다. 가만 놔둬도 결국은 금방 일어날 일을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럽니다. 딱 그날이 오면 딱 붙잡혀가고 들려가고 아니면 도망가고 그냥 안 그러면 얼굴 싹 철판 깔고 그전에는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위로해주면서 건져줬더니 그걸 이용해서 딱 칩니다. 그럼 막 아무리 얘기해도 철판 딱 깔았으니까 더 이상 안 해줍니다. 무섭죠. 누구라고요? 원수들이죠. 그게 자기 깨에 빠지는 사람. 그,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허물 많은 자. 허물이 많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쫓겨날 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 앞에서 딱 쫓겨납니다. 주를 배역할 자. 뭐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막 길 가는데 딱 마지막에 끝내주는데 그게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딱 돌아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아니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 맛있는 것만 빼내 먹고 나머지는 다 신실함이 없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맛이 없다고 많은 음식을 버리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좋죠. 이래 밥 먹다가 내 던지면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막 진짜 돈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딱 버립니다. 11절 읽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혼이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 뭐 원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 왕인데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쫓겨가기 시작할 때는 혼자 쫓겨가고 쫓겨가기 시작하면 코너에 몰리고 코너에 딱 몰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살하든지 사람 손에 피살되든지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피하지 말고 혼자서 뭘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그리고 영원히 기뻐 외치는 자. 오늘 제목이죠. 영원한 기쁨을 가진 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 잠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기쁠 때 언제? 복권에 당첨될 때. 로또 복권은 당첨을 안 돼봐 모르지만 또 뽑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보면은 하나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요 여기요 주세요 이러면서 받아가는데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행사장을 싹 나오면서 이거 쓸모없네 이러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그런 기쁨 말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여기서 뭐 미움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죽기 피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해도 귀 기울여 듣고 옆에 사람이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성당 얘기하고 이러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그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죽게 피하는 자. 주를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이름만 나오면 좋아하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 예. 마지막 절이잖아요. 죽게 피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의인이라. 의인. 믿음을, 하나님을 믿구나. 믿으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남들 다 피하니까요. 그거는 잘못 피하는 거예요. 남들 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하나님께 피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의인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이신칭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복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호의를 해 주시고 이 방패는 화살을 날아오는 걸 막지만 호의를 해 준 보이콧 저기 보이코트? 보이코트라 합니까? 어, 이 에스코트 죄송합니다. 보이코트는 거절하는 거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 사이드카가 쫙 이렇게 사방에서 앞에서 가고 옆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쫙 이게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에 둘러 있어요. 앞으로 봐도 은혜, 지나온 과거를 봐도 은혜, 옆을 봐도 은혜, 이쪽 옆을 봐도 은혜. 친구와 아내와 내 과거에 그리고 내 앞에 올 이거 전부 다 은혜로 가득 차서 호의해서 가는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그 기쁨은 영원히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다 기뻐하라.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 대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화나더라도 대하지 말고 문 닫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피하는 겁니다.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보다 큰가? 어제도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가지고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작은 기쁨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은혜 받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